1996년도에 발표된 그 가요 중에 환생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환생, 다시 살아나다, 뭐 그런 뜻인데 종교적인 노래는 아니고요. 어떤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재미있는 가사를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 가사의 그 시작이 이래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를 만난 이후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이렇게 가사가 시작이 됩니다. 뭐 그 다음 나오는 가사들은 뭐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늘 반복적이고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딱 하나의 계기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물론 뭐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어떤 위치가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는데 그냥 어떤 하나의 이유, 그것 때문에 콧노래가 나오고 뭔가 즐거움이 변했고 축 처져 있던 인생에 막 생기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가사에 답이 있잖아요. 그대를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너무나 마음에 드는 이성 친구 하나 만났을 뿐인데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자신도 그 변화를 느끼는데 누가 제일 놀라냐면 어머니가 제일 놀란대요. 그냥 아들이 항상 집에서 빈둥빈둥 아니면 뭐랄까 그냥 반복적인 지루한 그 일상 사는 걸 보고 막 답답했는데 아들이 굉장히 변한 거죠. 여자친구 만나더니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드는 이성 친구 한 명만 만나도 이렇게 삶이 바뀐대요. 아침이 새롭대요.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환경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똑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반복됐던 일상인데 마음이 달라지니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왜 그 가요가 생각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드리려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성 친구 한 명만 만나도 이렇게 삶이 변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내 삶의 위치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소유가 풍성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거예요. 여전히 육체의 호흡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호흡이 시작되는 거죠. 마음의 호흡이 시작되는 거예요. 늘 같은 일상이지만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고 소망이 생겨나고 매일 아침마다 즐거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대부분 이런 건데 여러분 오늘 결론부터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0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고 기록합니다.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2절로 4절까지 그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1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파송하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아픈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치고 선포해서 그들을 낫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들이 본래 이런 사람들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35절, 9장 35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셨는데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 전까지 이 무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기진한다라는 말이요, 예전 성경에는 유리하다, 떠돌며 방황하다, 그런 뜻입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12명의 사람들도 거기서 떠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새 사람이 됐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미 새 사람이 됐어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어쩌면 여전히 우리가 그 무리 속에 거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리의 신앙에서 제자의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마음에 채워짐이 없고 영혼의 만족이 없고 그냥 기진하는 모습으로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평범한 일상이 비범한 삶으로 변화되는 영적인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비범하다, 아닐 비자에 평범할 범, 평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특별한 사람인가? 원래 나는 특별하진 않아요. 하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특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부터 비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평범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평범이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좋지도 않고 안 좋지도 않은, 그저 그냥 보통 수준, 이런 뜻인데, 가만히 평범을 생각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뜻 같은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누가 물어보죠.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말할 때 그냥 우리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냥 난 평범하게 지내 하는데, 지내 하면서 말꼬리가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 뭐예요? 특별한 게 없어. 그냥 늘 반복적인 일상이야. 뭔가 기대감이 없어. 여러분, 그런 느낌이 오지 않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냥 살아간다. 누군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 어때? 물어볼 때 평범한 사람이야 할 때도 왠지 말꼬리가 좀 내려가요. 그 보통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특별한 게 없고, 그냥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약간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뭐 재능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저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평범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더 이제 힘이 빠지게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평범한 나를 예수님이 오늘 부르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이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또 나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과 오늘 제자로 부르심에 하나님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해보시고 정말 새로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문을 좀 살펴봅니다. 마태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세 가지로 함축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9장 35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두 번째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세 번째 고치시니라. 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요, 이 몸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육체로 감당할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왜 하셨고 지금도 이 사역을 왜 우리 가운데 부탁하시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이 늘 고생하며 살고 그들이 늘 이제 기진하는,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또 그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자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의 사역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무리들, 그 백성들, 사실은 목자가 있었어요. 지금은 목자 없는 양 같은데 그들에게 목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군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탐욕과 권력으로 백성들의 것을 다 빼앗았어요. 더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 사역의 자리에 늘 찾아가서 예수님을 책잡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왜?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자꾸만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윗구절에도 그걸 볼 수 있는데요. 9장 32절로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한 귀신 들린 자, 그래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동료들이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사람의 말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거를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에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귀신을 내쫓는다는 건 더 큰 귀신이 저 몸에 있는 거다. 귀신의 어떤 왕을 저 예수라는 사람이 믿고 있기 때문에 작은 귀신들은 쫓아내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 지금 예수님을 책잡는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게 구원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토록 우리를 생명 다해서 사랑하실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사람도 소망이 안 되는데 사람보다 못한 피조 세계는 더더욱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공이나 권력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잠깐은 만족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유일한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 내라고 말씀하시는데 37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와 똑같아요. 37절, 38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추수할 것이 너무 많대요. 여러분, 이 뜻은 물론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지금 많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때가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때가 찼다. 여러분, 그 가을이 되면 황금 들녘을 보면 와, 추수할 때가 됐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건 결국 이제 추수 때다,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고 아직 무덤에 또 부활도 안 하신 때이지만 다시 오셔서 추수할 때를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다, 지금 때가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말세 이런 단어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죠? 말세가 언제예요? 우리는 아주 먼 미래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이 마지막 때, 지금이 말세예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세, 마지막 때의 기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천국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올라가신 그 직후부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가 말세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 오셨지만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지금이 말세예요. 지금이 추수할 것이 많은 때가 찬 때라는 겁니다. 이때 누가 움직여야 돼요? 일꾼들이 움직여야 돼요. 추수해야 될 일꾼들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아, 추수의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지금 일꾼이 부족하다고 기도해라. 여러분, 누가 이런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일꾼이 기도하는데 그냥 일꾼이 아닙니다.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일꾼은 절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사람이 한정되어 있으니 나 편하자고 사람 더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추수할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 지나면 이게 다 떨어져 버려서 못 쓰게 될까, 이걸 빨리 거둬들여야 된다는 안타까운 심정.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멸망받게 될 백성들이 지금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빨리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원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추수의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일꾼을 요청하는, 정말 구원의 열정이 있는 그런 일꾼,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지금 때가 차서 추수해야 될,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는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없죠? 나는 그런 일꾼이 아닌 거예요. 책임감 있는 일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나부터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애달른 심정으로 열정을 가지고 구원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내게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전도를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도 막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부터 영적 회복이 일어나서 영적인 파도가 막 흘러가가지고 저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추수의 첫 일꾼들을 부르시거든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어요. 12명 부르셨어요. 12명 부르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명 어디에 있었다고요? 무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까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삶이 고단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을 맡기시고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줘서 내보내신대요. 권능을 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 여러분 오늘 그 권능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따로 나눠드리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권능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히 박혀 있어야 돼요. 일주일 살다 보면 이게 희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인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얘가 확 박혀야 돼요. 여러분 그게 권능이에요. 권능. 그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10장 5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자 이게 여러분 삶의 패턴인데 그 10장 1절에 부르시고, 그렇죠? 부르시고 10장 1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5절 상반절에 내보내시고, 부르시고 주시고 내보내시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패턴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디로 가나요? 그들이 원래 있던 무리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바뀌었죠. 예전에는 그 무리에 있을 때는 방황하고 기진하던 삶이었는데 예수님이 부르셔서 권능을 주셔서 다시 보내시는데 그 자리로 가요. 근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댈 만난 이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주님 만나니까 나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같은 일상 속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마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는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 부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12명의 제자 중 5명만 어떻게 불렀는지 소개가 돼요. 4명이 어부였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 부르셔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세리 마태, 주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이름만 나와 있지 다른 소개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직업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에 있어요. 진정한 가치는. 여러분 아무리 높고 위대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의 소유가 많고 인기가 많고 성공했다고 해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은요, 그게 바로 기진한 인생이에요. 그게 고생하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아도 예수가 없으면 그 인생은 공허한 겁니다. 여러분 때로 낮고 천한 위치에 있어도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호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가치는 부르심에 있습니다. 부르심.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르심 없이 지금도 그냥 어부로 살고 있었어 봐요. 아무리 그물이 찢어질 듯 많은 물고기를 잡아도 그의 인생의 공허는 채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느 날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텅 빈 그물이 그의 영혼이었어요. 그날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풍성하게 잡힌 날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 그물이 너의 영혼이다. 그 빈 영혼을 채우시러 예수님 오셨는데 그 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도 만족이 없어요. 왜? 예수님으로부터 큰 만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만족이 없어요.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 물질로 부유한 사람이었고 권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눈총은 따가웠지만
견딜만 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에게 기쁨이나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분을 따라갈 때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황하던 인생에 예수님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데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 모집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사람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니 비범한 자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이름 기록됐잖아요. 보시면 이름 외에는 다른 게 기록이 없어요. 배경이나 이런 게 없어요. 2절로 4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여러분 아마 그 예수님이 제자들 뽑으실 때 그 이력서 가지고 뽑으셨다면 아마 우리는 이 이름 못 봤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은요 다른 조건 없어요. 딱 하나 있다면 순종입니다. 순종. 나를 따르라. 버려두고 따르니라.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단 하나의 조건,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다른 조건은 없어요. 다 순종한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르셨는데도 불순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 젊은 청년인데 굉장히 성공했어요. 부자 관원이래요. 공무원이죠. 돈도 많아요. 청년인데 늘 구원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러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오고 가는 끝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성경은 그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근심하며 집에 돌아가니라. 불순종한 거죠. 근심하며 집에 돌아가니라. 저는 아마 그 근심이 그 청년의 앞으로의 인생에 계속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높은 직책이 있어도 영생에 관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근심은 끝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근심이 끝나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그 삶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의 12제자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의 12제자. 그냥 12제자 아니고 그의 12제자. 의미가 있어 보여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위 성공하려고 줄을 섭니다. 어느 줄에 서느냐가 성공의 포인트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밑에 있느냐.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해요. 잘 되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오히려 열심히 산 만큼 인생은 공허해요. 누구의 제자가 되려고 얼마나 아둥바둥해요.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거기에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저 평범하지만 아니 평범이라는 말 자체도 뭔가 힘이 빠질 만한 그런 의미로 다가오지만 주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나를 비범한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보내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 권능은 곧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 권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난데 왜 또 나를 부르시는가? 왜 제자로 부르시는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인생의 공허함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채우려고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의 이름, 세상의 사람, 세상의 물질, 세상의 즐거움으로 자꾸 그거를 찾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기보다는 사람과 물질을 더 의지하는 그런 나, 오늘 그런 나를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참 소망, 참 기쁨을 주시려고 나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능력을 찾고 화려한 이력을 찾지만 예수님은 그냥 나라는 사람을 찾아요. 나의 어떠한 이력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놀라운 능력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오늘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라는 사람만 찾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 부르시고 특별히 그분의 이름을 또한 나에게 주십니다. 진정한 삶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나에 대한 아무런 소개가 없어도 돼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2절로 4절까지 이렇게 이름만 갖다 놓으면 누군지를 알고 이렇게 이 사람을 쓰겠어요. 세상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경력이나 이력이 중요하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다,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인간관계에 있고, 그런 어떤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지 이렇게 이름만 기록해서는 세상은 통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니라 이름, 나를 부르십니다. 아무런 소개가 없어도 돼요. 다만 여러분, 한 사람만 소개가 되거든요. 한 사람만. 그게 누구예요? 10장 4절 끝에 보면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 사람만 소개가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소개는 없어도 되거든요. 아니, 다른 소개 필요 없는데 이런 소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그냥 넘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 도망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 부인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렇더라도 예수님은 넘어진 자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도망간 자 거기까지 찾아가시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말씀하셔서 그 마음의 아픔을 씻어내 주시는 분입니다. 기회가 있어요, 다. 그런데 예수님을 판 사람은 기회가 없어요. 우리 절대로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 편에 있던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데 어느 순간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됐어요. 군사들과 함께 반대편에서 예수님과 맞서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망간 사람 다 예수의 뒤로 물러난 사람이에요. 부인한 사람 다 예수의 뒤로 물러난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혹여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뒤에 있는 사람은 찾아가시는데 반대편에서 대적하는 자는 방법이 없어요. 아마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우, 나는 그럴 일은 없어. 도망가기는 해도, 주저앉기는 해도 난 예수님과 대적하지는 않아. 여러분, 12명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퍼센트예요. 예수님과 늘 함께 있던 그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 반대편의 대적자로 쓰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나도 그런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기를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거기 절대 안 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뭔가? 제자는 선생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의 가르침, 선생님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삶의 곳곳에 예수 향기 날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소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신 것처럼, 섬김을 실천하신 것처럼 나도 이 한 주간 작은 예수로서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겠어요? 저들을 구원하라고. 내가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고, 예수의 향기를 날리라고,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고 오늘 나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도 하실 때가 있었고 많이 들어본 적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말 어디 가서 내 이름 되면 다 해줄 거야 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한 번도 안 먹히더라고요. 사람 이름, 그거 그렇게 능력 없습니다. 오직 하나, 여러분, 어딜 가든지 예수 이름만 대세요. 그러면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분명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어딜 가든지 예수의 이름 대면서 내 입술로, 마음으로, 그 현장에서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어제와 오늘은 똑같아요. 하지만 마음이 달라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무리에 있었어요, 나도.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갈 곳은 어제 있었던 무리의 자리예요. 돌아가 보니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똑같은 삶이었는데 이제는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예전의 삶을 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다시 그 무리의 자리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